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어린이 세우기 이렇게 주제가 떴는데 어린이 주일이니까 놀이동산 데려가지고 또 맛있는 것 먹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어린이를 잘 세워주자는 것이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매우 큰 오해를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 나오는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까지도 총망라해서 포함되어지는 인간 존재 그 자체로서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침부터 뭔 이야기를 하시나 이해를 설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어 해설을 하면 어린이, 말씀 어자의 이웃 린자의 이롤 이. 좀 설명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요구하는 매우 유익되어진 사람, 어린이. 국어 사전에 없습니다. 김강식 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우기에 주제 해설과 뜻풀이를 하게 된다면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1차적으로 부모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어린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 안에서 자라오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길리워져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어린이 신앙인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하겠다라는 두 가지의 섭박긴 희망이 설교 제목 안에 오롯하게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 예수가 이 땅 위에 왔다라는 말씀을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는 포로된 자를 사면복권시키는 정치 해방가로 오셨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제도와 체제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회혁명가로 오셨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눈먼 자의 시력을 열어주는 개안수술 전문의로 오셨다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예수는 정치 사회적인 솔루션 메이커로 해방자로 오신 것이 맞을까요? 모 교단은 일기한 예수를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 조류를 보이긴 합니다만은
성서를 너무 과도하게 사회의 지평과 사회 현상에만 대입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가 나타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했는데 성서 본문과 설교의 주제를 서로 유비시켜서 읽어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서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의 원 뜻과 정신을 실천해 감으로써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어린이로 오셨다. 어린이 예수. 즉 예수는 어린이가 되시려고, 그리고 수많은 기성세대들, 자기 영망에 걸터앉은 수많은 기성세대들을 어린이로 세우시려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전후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는 무수한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로 양육하여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우시려고 그 양육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의 광야 금식 사화입니다. 금식 사건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비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가 나사렛 회당 성경 낭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성경 낭독이 함께 묶여 있죠. 마귀의 시험을,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마귀적 욕심을 이긴 예수는 당신의 성전이 없었으니까 시나고그 회당 안으로, 나사렛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어갈 어린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공천하고 재천명하기를 시작하셨다.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파피루스 두루마리, 당신의 성경에 그냥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놓은 것을 쭉 펼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쭉 읽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는 이사야서가 예언한 말씀한 대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내가 그 소명을 안고 이 땅에 왔다. 여기 무슨 정치 해방적인, 사회 혁명적인, 무슨 금융시장에 주식 상장시키는, 무슨 토지 매입에 대한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예수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성서를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본다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해를 말하는데 얽매였던 노예, 토지, 부채 등을 다 원점 제로 베이스로 돌리고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법제도인 희년과 어린이 세우기 프로젝트는 어떤 연관 속에 있다는 것이며, 예수가 어린이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어린이를 세우러 오셨다는 성서적 의미는 어떻게 그 맥락들을 읽어나가야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를 해석하려면 희년 제도의 속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하고 말하고 외쳤던 희년 제도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합니다. 설명을 덧붙여서 말한다면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희년을 선언하게 하셨다. 해방을 선언하게 하셨다. 얽매임으로 또 풀려나오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성경을 열 수 있고 성경을 풀 수 있고 예수의 기독교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희년의 의미가 열리게 되게끔 성경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열지 못하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열지 않으면 예수의 희년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모세오경 펜타투크, 모세오경의 희년의 법정신과 말씀의 의미가 아주 상세하게 수록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들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기술된 십계명 안에 이 희년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법전 시빌 코드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22장 24장 보면 일반 사회 속의 제사장 법령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회와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법자료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레위기 법전, 즉 희년의 법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성을 가지고 아래로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씀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희년의 시발점이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의 억압 구조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해를 경험한 히브리 백성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과 역사를 만날 때에 은혜롭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 후배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보다 좀 돈 좀 딸리고 학식 밀리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롭게 대하십니까? 그냥 짓밟아 버립니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뜻과 정신을 제가 소상하게 이 모든 앞서 말씀드린 그 법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법제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일목요연하게 간추렸습니다. 억압된 토지, 노예, 외국인, 나그네, 과부, 고아 같은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 노동 착취하지 말고 생명을 짓밟지 말고 그들의 건강과 행복, 살아감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너희가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서 그들의 삶이 유익하게끔 되도록 방향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는 언약 백성들임이 증명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우시려는 진정한 어린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의 법제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린이 되기가 쉬우셨나요? 쉬울까요? 쉽겠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게 안 죽어요. 눈 감을 때까지 이게 안 죽어요. 목사는 죽었을까요? No. 제 안에도 욕심 많아요.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희년의 법제도 실천이 매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토지제도, 노예 문제, 현물 경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희년의 어린이로 살아가려면 십자가가 등장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 영적 체험만이 우리 안에는 욕심을 뛰어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crucified, 못 박혀졌느니라. 희년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가능하다라는 성서의 말씀은 매우 진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논설과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들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 직분을, 상당한 직분들을 가지고 계셨더랬습니까? 그것과 이 법제도 실천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신비롭고도 구도적 경험,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살면서 희망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예수와 연합을 하여야만 희년의 어린이들이 역사 속에 세워지고 보여지고 등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그냥 죽은 사조직입니다. 기독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은 우리로 경성케 하고 깨우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섭도록 침전된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제도가 법제도 될 수 없고 희년이 희년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말하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피어오르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교회다라는 공인 인정서를 첨부받을 수 있고 발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믿음의 확고부동한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웃은 누구냐? 이웃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나의 이웃은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으셨지만 누가복음 10장으로 건너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이웃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율법사들 다 지나갑니다. 종교 전문가들 다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불안당 만난 자를 도와주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는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제사장 율법학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는 비로소 입을 여시고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 this. Go and do. 그 말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린이로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다우게 하라. 사실 이 희년 제도는 부의 편중과 계층 구조로 인한 갈등을 풀어내고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자비를 베푸는 제도인데 하나님 없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만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세상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세상 매우 암울합니다. 청와대 한복판에 십자가가, 국회의사당 한복판에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기를, 정치와 논리와 경제 학설이 아니라 십자가, 피 흘리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를, 그래서 어린이들이 세워져 가기를 저는 희구합니다. 그날이 올는지 안 올는지 알 수 없으나 저는 희구하며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기성세대들이 어린이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하나님의 요청하는 진정한 희년의 양강나팔을 부는 진정한 어린이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프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 있는 자, 가진 자 혹시 여기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가진 자고 힘 있는 자이십니까? 교회를 매우 오래 다니신 분들이십니까? 교회 안에 약자들 있을 겁니다. 방금 말한 이 모든 법을 5글자로 줄이면 약자보호법입니다. 성경은 약자보호법입니다. 강자유지법이 아니에요. 약자보호법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 입에서 어느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은혜의 희년을 외치는 말들이 예수에게서 나왔다. 예수는 그러했다. 누가의 정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2가지 소명이 우리 가정 안에 오롯하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삶의 모범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희년의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 늘 끌고 앉았다면 교회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사회 비평하고,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 진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뭘 읽어내었는가, 뭘 경험했는가. 맨날 돈 타령, 남들 험담하고 악담하고 비평하는 것,
그럼 우리 아이들이 희년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찬스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좋은 선물 사주고 놀이동산 데려가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마치 골리앗이 다윗 앞에 꼬꾸라지듯이 말씀의 영광 앞에 꼬꾸라지는 희년의 어린이들이, 자란 아들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가정에는 기독교의 소명이 살아 약동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 전후 좌우를 전혀 분간하지 못할 우리 자녀들이 희년애를 살아가게끔 그러한 어린이들로 길리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질서와 법제도와 그리고 어떤 교육적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골몰하는 기독교 가정의 소명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이렇게 잘합시다. 그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맛있는 거 사줍시다. 때때 옷 입혀줍시다. 좋은 브랜드 옷 입혀줍시다. 로서는 저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목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매우 가슴 속에 들끓기 때문에 지금의 작금의 역사나 미래의 역사를 진단해 볼 때 그런 어린이들, 이 성서적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 안에 배태되어야 기독교의 내일을 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매우 불편하고도 매우 부담감 넘치는 불편한 설교를,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의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는 시금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목회적 소명의식으로 어린이 세우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화면을 보시고 읽으신 후에 정리되면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슬기와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정신과 그 뜻을 잘 모르고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아마 어떤 정치적 욕망이나 종교 욕심에 깊이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열려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좀 순진해지십시다. 말씀을 이성과 논리로 받지 않고 내 공부한 학식과 나의 어떤 학벌과 간판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나나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말씀 그 자체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스폰지처럼 빨아내는 강한 흡입력.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래서 어린이가 되는, 그래서 그 뜻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든 그 뜻대로 살아서 희년의 빵빠레를 역사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어린이들로 살아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포로 되어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가득한 산돌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참정신과 정의로운 생명들이 흘러가게 하는 어린이들로 살아가는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고 발견된 거룩한 어린이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린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법규와 제도를 충성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역사 속에 펼쳐나가는 정치인, 경제인 또는 학술자, 의료인 등등의 훌륭한 믿음의 제목들이 등장하는, 그리고 역사를 구성해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끝나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까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희년의 어린이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산돌의 각 가정 안에 어린이를 세우셔서 얽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는 희년의 영광이 역사 속에 펼쳐지도록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어린이들로 살아가도록 그 복과 은혜가 하염없이 흘러넘치는 여호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